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느니 몇째 천사 기별을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까? 둘째 천사에 대한 기별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둘째 천사의 기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다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기 두 단어를 하이라이트를 했죠. 뭐하고 뭡니까? 바벨론하고 음행. 다 좋은 말들이죠. 다 기분 나쁜 말들입니다. 바벨론, 또 음행도 아주 썩 좋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 음행이라는 것은 육적 음행은 배우자 외에 성적 관계를 갖는 게 이제 음행인데, 영적 음행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바벨론 음행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영적 음행은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듯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아닌 자기, 또 세상, 이런 것들을 자꾸 드러내는 거죠. 이게 이제 살짝 감춰진 그런 음행입니다. 자, 바벨론 음행의 첫 번째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와와 아담이죠. 하와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벌써 음행일 짓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이었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음행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도 결국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아주 악한 행동이다 그랬어요. 조금 잘못된 제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걸 악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음행이니까요. 자, 그리고 바벨론의 음행 세 번째로는 뭐죠? 바벨탑을 쌓는 정신이 이게 이제 그 가인을 통해 가지고 결국 바벨탑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단을 쌓도록 이렇게 하는데 사단도 자기의 이제 단을 쌓는 게 이제 바벨탑 쌓는 게 이제 결국은 사단의 제단이에요. 이게 사단의 제단이라고요. 하나님의 제단은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사단의 제단은 눈에 과시적으로 보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하게. 그래서 이 영적 음행이 이 신할 평지에 이 바벨탑을 세우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기 세 가지의 그 음행의 정신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 영적 교만이 여기 들어있는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내 자리를 같이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겉으로는 하나님 없애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그렇게 아주 도전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리를 옮기면서 올리면서 결국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또 다른 어떤 인간의 신이 거기에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영적 음행이죠. 자, 두 번째로는 인본주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인간. 자기들, 이 다 바벨탑을 쌓는 이 인간들의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느냐? 첫째 천사 기별에서 우리 공부했어요.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가인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 대신 또 아담에게 아들 하나 더 낳게 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셋입니다. 이 셋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서 영적 그 계보를 이어가는 계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적 계보를 잇는 중요한 사인이 바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노란 글씨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자꾸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야 되는데 바벨탑은 누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내자. 이게 이제 영적 음행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져라 그랬어요. 예. 온 지면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바벨탑 쌓는 사람들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을 하나님하고 한번 맞서보자 그건데요. 우리 인간은 약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야 돼. 그래서 하나님 빼고 우리 모여. 이렇게. 여러분, 인간이 서로 규합하고 모이는 거 굉장히 좋은데요. 연합하는 거 좋은데 하나님 빼고 모이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도 에큐메니칼 운동이 하나님의 그 겉으로는 하나님 얘기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빼고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얘기했는데 뭐 불교도 좋고 유교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다 모이자. 에큐메니칼이 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모여가지고 우리 평화를 누리자. 겉으로는 그러죠.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 음행이지 뭐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벨탑에 이러한 마귀의 음행의 정신이, 영적 음행 정신이 아주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탑은 사단의 전략 요충지가 되는 거죠. 바벨탑은요. 예. 하나님은 총 전략 요충지의 공간을 어디다 두십니까? 여기 써놨는데 어디다 두셔요? 예, 가나안, 모리아산, 예루살렘 다 다른 곳이죠? 다른 곳이에요? 같은 곳입니까? 다 같은 곳이에요. 가나안, 모리아산, 예루살렘이 다 같은 곳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전략의 요충지를 두는 거예요. 마귀는 바벨탑, 갈대아, 우르, 바벨론. 같은 지역에 다른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인은 가인이라네. 사단은 바벨론. 하나님은 어디요? 예루살렘. 이게 이제 총 공간적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선악의 대쟁투의 공간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 바벨론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양쪽에다가 더 진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영적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서로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이런 실제적 공간의 의미, 공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꼭 뭐 그 공간적 의미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뭐 어떤 지역적인 그런 보다는 거기에서 주는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그러한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론도 지금 뭐 거기에 이라크가 들어서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바벨론 지역이 사단의 정신이 들어있었던 그러한,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사단의 정신, 음행적 정신이 가득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바벨론의 서로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한 인물을 선택하는데 그 인물이 누구부터 시작이 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최조상으로 만드는데요. 조상으로 세우는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이 어디 살고 있어요? 요 바벨론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에.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라 하지 않고 갈대아 뭐라 그랬어요? 우루라고 하는 것인데, 요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요 지역이 시날 평지하고 아주 가까운 것이죠. 시날 평지가 아까 세웠던 뭐예요? 바벨탑이 세워졌던 바로 그 지역이에요. 유프라테스 강과 그 다음에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함께 만나는 이 비옥한 땅, 그 인류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는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바벨탑을 세우고
바벨 정신을 여기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지역은 굉장히 마귀의 우상 숭배가 들끓었던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누가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거룩한 나라의 조상이 될 텐데 어떻게 그 우상 숭배에 들끓는 지역에서 살 수 있겠느냐. 아무래도 인간은 환경적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공간을 선택해 놓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그리로 뭐 하게 하십니까? 이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너 사는 곳 옮기라는 거예요. 그것서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바벨론을 떠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라고요?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뭐라는 거예요? 나와라.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지금 적용받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거예요. 나와라. 자, 한번 둘째 천사의 기별, 창세기에 나오는 둘째 천사의 기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러니까 바벨론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내게 복을 줘야 되겠대요. 그 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복이죠. 메시아가 이제 그 가게를 통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정한 전초 기지인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한 땅을. 그 지시한 땅이 어딘가? 여기는 뭐 지시할 땅으로 얘기했지 분명한 어떤 지명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어디에서 불러냈다고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것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라고 하는 것은 프로빈스, 큰 영토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플로리다 스테이트 이름이 갈대아예요. 갈대아 스테이트. 그럼 우르는 어딜까요? 올랜도.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홍두표가 살고 여러분들이 살듯이 갈대아주 우르 도시에 누가 살았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나오라, 이끌어냈다 이것입니다. 탈바벨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느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리고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더라. 여기 마침내라는 말은 아주 계획된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결국 그 목적한 바에 도착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 아브라함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빠져나왔으니까. 그렇죠? 몸이 이 바벨론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초기지인 예루살렘에 탁 빠져나와서 성공하는 듯 했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몸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모두 빠져나와야 되는데, 바벨론 정신까지도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정신이 이 물 빼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빠지는 물이 아니에요. 이 바벨론 물은 아주 진한 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세제로 빨지 않으면 이게 안 빠진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벨론 물에서 아직 안 빠졌다는 걸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몸은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바벨론 정신으로부터 안 빠져나왔다는 걸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요 성경절에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뭐 했더라? 요게 물이 안 빠진 정신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이제 복이 내려가는데 그게 이제 구원의 복이거든요. 예. 그러한 분명한 약속을 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보통 아기가 몇 년 정도 안 생기면 초조해집니까? 예? 지금 우리 딸이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작 1년 돼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근데 초조해하고 있어요.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말이죠. 예. 근데 대부분 보니까 말이죠. 막 3년, 4년, 심지어는 7년, 8년 만에 아기를 낳더라고요. 그 전에 얼마나 마음을 애태웠겠어요. 아기가 안 생기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은 말이죠. 몇십 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고, 이제 아브라함은 고목나무가 다 돼가요. 그리고 사라는 샘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아기 낳을 수 없는 지경에 이제 도달을 하니까, 이 사라가 마음에 뭐 했어요? 심히 걱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마도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이루시면은 누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라도 이루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간 스스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이뤄보자. 그래가지고 마련한 고안이 뭐예요? 하갈을 딱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갈을 몸종으로 주는 거죠. 여러분, 사라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진정한 바벨론 정신이 물이 빠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서제션이 나올 때 하갈하고 들어가서 아기 만들어 내오시오 이렇게 부탁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런 소리를 벼락 지르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한 걸 이루지 않겠소? 기다려야지. 그러고서 야단을 치고 말이죠. 뛰쳐나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 여기 보면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라의 말을 들었더라. 그랬어요. 아무런 말이죠. 아무런 제지하는 요소가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는 듯 하고서 그래 알았어. 여러분 이건 뭐냐면은 사라의 생각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될 것을 자기 인간이 스스로 이뤄내는 요 정신, 요게 바로 무슨 정신이에요? 요게 바벨론 정신이고 음행이에요. 영적 음행.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대신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루시는 게 뭐예요? 이 아브라함하고 사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메시아. 이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구속적 원리를 지금 하시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원리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야 되는데 여기 인간이 자기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행위로 말미암는 의죠, 이게. 그래가지고 나온 자식이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의 상징적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온몸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 알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행동한 게 뭐였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따가지고 옷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부끄러움을 스스로 가렸죠. 바로 무화과 나무 옷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이 무화과 나무 옷이지.
그런 것처럼 바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자식은 행위를 통하여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결과물이란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물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요 물 빼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요 하갈이 아기 낳았다고 굉장히 그 거들먹거리면서 정부인 사례를 갖다가 막 뭐 하는 겁니까? 우습게 보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여주인을 갖다가. 예, 그리고 나중에는 예,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내보내라고. 예. 그리고 그 여종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도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서자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 어린 자식하고 부인을 갖다가 내쫓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가 칭할 것임이라. 그래서 다 들으라는 말은 뭡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치라는 거죠. 내보내. 니네 집에서 내보내라. 하나님도 정말 냉정하시네요.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서 정을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영적 원리를 얘기할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정으로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영적 원리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내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으로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정신을 내버리라는 뜻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갖다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찝었어요. 이게 그냥 하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냥 아낙네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그거 얘기한 게 아니구나. 이게 영적인 선악의 대쟁투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딱 알았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29절 3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뭐라고요? 내어 쫓으라. 여기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코테이션 해가지고 내어 쫓아라. 왜냐? 이게 성령으로 난 것과 육체로 난 것, 믿음으로 난 것과 행위로 난 것에 대한 비교급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지금 정신을 바벨론 정신으로 물들어 있어요. 바벨론 정신이 뭐라고요? 인간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정신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제껴놓고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그대로 몸은 빠져나왔지만은 정신은 빠져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계속 그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민족의 조상이 되고 거룩한 나라의 조상이 될 그 존재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물빼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냉정하지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이스마엘을 내쫓아버려라. 자, 그랬는데도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완전히 물을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빼기 위하여 그것을 세척해내는데 강력한 세제를 사용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강력한 세제. 뭘까요? 하이타이? 락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행위로 말미암는 의의를 갖다가 싹 빨아낼 수 있는 강력한 세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강력 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불러요. 부르고 뭐라고 지시를 하셨을까요?
이번엔 공간을 옮겨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 몸을 잘 빠져나왔는데 아무래도 그 가나안에서도 안 되겠다. 야,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겠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제는 공간을 옮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주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창세기 22장 1절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여기 지금 시험하려고 이 테스트 하고 있어요. 여러분,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배운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훈련인데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바벨론 정신에 물을 빼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22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정신에 물들어 있는 아브라함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결정적 사건이 되는 것이죠. 왜? 이게 아들 백세에서 난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말인데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번제는 여러분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걸 불에 태우는 게 번제예요. 번제.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잡아 죽여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못 박히는 거 네가 먼저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봐. 그래야 너 바벨론 물 빠지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 그리고 여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 독자입니까?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독자예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독자입니까? 독생자의 올린선이에요? 아니요. 누구도 있었어요. 이스마엘도 있었죠. 근데 독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독자하면 누구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번제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를 시험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거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정한 정신이 살아날 거야. 예. 그러니까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죽이는 일은 앞으로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 죽는다. 예. 그게 바로 십자가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데려갈 때, 산에 올라갈 때 어깨다가 뭘 짓게 해요?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올라갑니다. 지금 번제물이 올라가는 그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모든 건 다 빌렸다고 그랬어요. 나귀도 빌려 타시고, 설교하실 때 해변가에 배도 빌리시고, 심전은 주고, 이 세마포도 다 빌리신 거고, 다 빌리셨는데, 뭐만이 친히 자기가 지셨다고요? 오직 십자가만은 자기 것. 예수님이 스스로 그 번제할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에서 보이는 거죠.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그 다음 모습은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이제 이삭이 드디어 모리아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정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결정적 얘기를 합니다. 차마 못 꺼내는 말을 이제 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너 제물이 돼야 되겠어?
아버지, 아니 불과 나무는 다 있는데 재물이 어디 갔습니까? 오늘은 왜 아버지 재물을 안 가져가요? 아버지 괴로웠어요. 그 얘기를 다 못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그렇게만 둘러대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드디어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어요. 그래서 너를 말이야 하나님께서 제물로 삼으시란다. 그러면 만약에 이삭이 여기서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생각했다면 도망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도망가지. 아브라함 나이 몇 세예요? 100세 아기를 이삭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한 18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적어도 120살입니다. 예, 그냥 툭 건드려도 넘어질 그런 연세예요. 예, 근데 지금 이삭은 어떤 나이예요? 예? 혈기 충천한 그러한 젊은의 알통이 이렇게 나오고 말이죠. 예? 대단. 이 18세의 이 건장함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버지, 아니 어떻게 노망이 드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합니까? 아버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난 갈랍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붙들어도 소용없어. 한번 딱 치면은 그냥 자빠져.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삭은 절대 순종합니다. 여기서.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부조와 선지자 152쪽을 얘기했는데 자원해가지고 자기의 손 묶는 것을 다 이렇게 도와줬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예. 전적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피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절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해달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아들의 절대적 순종. 그래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반항 없이 끌려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이 모리아 산상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통해서 미래의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런 기도를 드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은 이 그랄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도착하는 이 모리아 산에다가 굳이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3일 길을. 그 주위에 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왜 모리아 산이라는 거 특별한 산을 하나님께서 지시했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그랬어요. The mountain이에요. 예, A mountain이 아니라 아주 바로 그 산에다가 드리라는 거죠.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리아 산이 어떤 산입니까? 모리아 산이 무슨 산이에요, 그게? 여기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라는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디라는 거예요?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모리아 산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뭐까지 지라고 그랬어요? 성전까지 지었잖아요. 그 성전은 다 예수님의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구속의 역사가 잔뜩 들어있는 그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순간은요, 이러한 모든 이 주위에 설치된 모든 그 설정들이 다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뭘 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바벨론 음행의 정신을 다 빼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스킷 드라마를 시켜요. 요번에 아주 저희들이 가서 그 스킷 드라마 했는데 참 열심히들 잘하셨어요. 예. 참 멋있게 하셨어요. 예. 스킷 드라마를 주님께서 지금 예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칼로 자기 아들을 내리찍는 그 아버지의 심령을 다 발휘해가지고 찌르려고 할 때 막지요. 천사를 통해서 됐다. 그러면 이만하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그 테스트가 다 끝났어. 정말 하나님께서 예물을 준비해 두셨어요. 저기 수풀에 걸려 있는 수양을 갖다가 제물로 드리고 아들을 살려주는 거죠. 여러분, 그 수풀에 왜 하필이면 또 수풀에 걸렸어? 수풀에 걸린 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수양이 수풀에 걸린 게 머리에 수풀에 걸렸어. 수풀이 뭡니까? 그게 가시관이요, 가시관. 예, 예수님의 가시관에 쓰이는 그 돌아가실 때의 그 모습까지 다 재현을 하시는 거죠. 네, 한 가지만 더 해보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삭이 거기서 이제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살아납니까? 죽습니까? 살아나요. 근데 아니 이삭이 살아났는데 22장 9절 고개 딱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삭이 사라져버렸어. 어디로?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제가 여기다 적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서 이제 스킷 드라마 마치고 내려오는데 이삭하고 같이 왔다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 보면은 사환에게 아브라함이 혼자 온 것처럼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럼 이삭이 어디로 갔냐 이거야. 그게 이제 22장이 끝나고 23장은 무슨 얘기냐면은 엄마 사라가 죽는 얘기가 나와요. 사라가 엄마가 죽었는데도 이삭의 언급이 없어요. 이삭이 전혀 안 나타나. 그러다가 이삭이 언제 나타나냐면 창세기 24장에 가가지고 리브가를 이제 그 아브라함의 몸종이 가서 자 바다마렘에 가서 데리고 올 때 그때 이제 그 자기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나러 촥 나오는 거예요.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촥 나온다.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안 나타나요. 그러다 언제 나타나요? 재림할 때 나타나는 재림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 데리러 쫙 오시는 거거든요. 그의 모습까지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게 십자가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 이 예수님 얘기야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바벨론 정신, 이 음행 정신,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 철없는 정신을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제해버리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정신으로 완전 무장을 시키는 이 놀라운 사건이 모리아산 사건이라고요. 모리아산 사건. 이게 둘째 천사의 기별,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이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죠. 아멘? 이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가지고 저도 힘이 빠져버리네요. 네. 이게 분명한데 이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계시록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온 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계속해서 자기가 의롭어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기다 뒤에다 놓고선 조금만 뭐 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자기가 하려고 그래. 자기가 피곤하고 지치고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래요.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몸만 나오지 않고 뭐도 나와야 돼요? 이 정신이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둘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나와라. 일반 개신교에서 타락한 개신교에서 나와라. 그리고 자기에게는 하나도 적용을 시키지 않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은 빠져나왔지만 몸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의 남은 교회에 있지만은 정신은 아직도 세속적이고 타락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정신으로부터 먼저 나오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그 기별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게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연결되는 기별은 그건 대외적으로 증거하는 기별보다는 대내적으로 바로 우리 자신, 우리 교회에 증거되는 기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다니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아니,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몸은 바벨론에 갔지만 정신은 어디에 가 있어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참 기별 증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 백성 돌아가게 일을 하는 그 바벨론에서 70년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는 일에 가장 결정적으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요?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왜? 몸은 포로로 잡혀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은 정신은 완전히 예루살렘 정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백성 돌려보낼 수 있는 파워가 생긴 거죠. 우리는 몸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나 정신은 아직도 거기에 있다. 문제입니다. 문제. 그렇게 되려면 십자가를 다시 바라봐야 돼.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날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고 자꾸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자꾸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속의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게 이번에 교과 공부의 다 주제 아닙니까? 세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말씀으로, 기도로, 지혜의 삶으로 말이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오케이. 예. 오늘은 여기까지. 둘째 천사의 기별 여기까지. 다음에는 이제 바벨탑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의 바벨론 정신까지 왔고요. 다음에는 이제 고대 바빌로니아로 들어갑니다. 기대하십시오. 거기에 또 위대한 하나님의 기별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둘째 천사의 기별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바벨론 정신, 바벨탑 정신에 물들어 있는 저희라면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